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 일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자. 자, 여기서 반복되는 이 말들 또는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자. 매 과를 시작할 때마다 첫 페이지에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를 도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창조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 땅이 있게 된 시작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홍수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재창조,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재.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본문은 무엇인가? 이번 과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연구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번 과를 통해서 도대체 뭘 공부하나? 하나님은 누구시며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인가?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자. 무생물계, 생물계의 시작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리고 그 대상과 사람. 그 대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그 대상인 사람.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식단. 하나님은 복의 원천,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일과를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우리가 이걸 먼저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까 이제 목표를 쭉 봤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 과정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1번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절대자. 시간을 부여하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8분. 저는 시계를 한 7번 정도를 봅니다. 강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시간을 봐야 이제 우리가 몇 시에 끝나죠? 6시 30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40분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한 번 공부할 때 40분. 그리고 몇 회 나눠서 공부했다 그랬어요? 60회. 더 많이도 했어요. 이게 뭐 우리가 날짜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한 번에 30분을 공부하고 횟수는 50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컴팩트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시간의 절대자가 되신다.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에 태초예요. 태초에. 시간의 의미죠. 주는 영원 전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93편 2절. 무궁한 과거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과거로부터 존재하셨어요. 과거에 더 과거에. 그 영원한 과거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무궁한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무궁한 미래의 하나님. 그래서 무궁한 과거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무궁한 과거로부터 존재하셨고 지금 현재를 지나 무궁한 미래까지 이르러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시간의 절대자가 되신다. 참, 이 시간은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2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는 이 시간의 의미. 우리는 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을 만드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는 존재의 절대자가 되신다. 존재의 절대자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계속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는 거예요. 태초에는 이미 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다든지 또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신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부여하시고 그 안에 물질이 있게 하셨고 법칙을 두셨고 또 그것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간의 절대자이고 존재의 절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눈으로 보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여기 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나중에 보게 되실 여러분들 말이죠. 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줌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실제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욥기 11장 7절.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두뇌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의 두뇌에 할 수 없는 차원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신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다라는 단어가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인간의 두뇌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압니까? 저는 물론 이 강아지를 알죠. 이 강아지를 언제 데려왔는지 다 이 강아지에 대해서 꽤 자세히 압니다. 이 강아지가 저를 압니까? 알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라온인데 라온이. 라온이. 그런데 이 강아지가 말이죠. 라온이가 저를 알지만 제 생년월일을 알까요? 제 생년월일. 제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까요? 모르죠. 지금 이 강아지가 저를 안다는 것은 강아지의 차원에서 저를 안다는 거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우리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태초에 시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공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자, 천지를 그렇죠? 천지를.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 공간을 부여하셨다. 공간의 절대자, 시간의 절대자, 존재의 절대자. 세 번째는 공간의 절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이 공간,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한국에 사시는. 또 어디 사십니까? 우리 캐롤라이나에 사시는 분들. 어디 사십니까? 시카고, 일리노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장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의 절대자, 그리고 존재의 절대자, 그리고 공간의 절대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공간의 모든 사물들에게 법칙을 부여했다. 법칙을 부여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사람도죠. 태어나는 법칙, 사망의 법칙,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이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법칙들이 있어요. 자,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여기 우리가 한자에 대한 내용들 여기 중간중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조자, 지을 조자가 있습니다. 지을 조자. 이 지을 조자는요. 여기 한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삐침이에요. 삐침. 삐침과 흑토자, 입구자. 여기 뭐냐면 걸어갈 착자예요. 걸어갈 착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뭘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자, 입구자는 말이죠. 사람의 입이 형상화된 글자예요. 한문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림 문자. 그 모양을 토대로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 사람의 입이 입이 있잖아요. 그 입이 입구자,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서 생기. 이게
이 삐친 별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더라? 생령, 걸어갈 착, 걸어가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지을 조자, 창조의 지을 조자예요. 자,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무에 있다. 혼돈한 상태예요. 그 혼돈한 상태, 혼돈에서 질서로 법칙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 40절. 공허에서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바꾸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장면에 하나님의 영과 수면이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 세상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령할 영자입니다. 이거 좀 작죠. 여기 이제 분해를 해보면 비우자,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입구자, 지을 공자, 사람이니 둘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할 영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입구자는 존재를 나타낸다 그랬죠. 여기 보면 성부와, 그렇죠?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셨어요. 무엇과 함께? 비우, 물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비는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신령할 영. 성령 할 때 그 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장면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써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방법이 있어요. 창조의 방법.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루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여기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상이 뭐예요? 만상은 우리로 표현하면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이루었다고요? 기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그 기운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가 물질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에너지고, 그 에너지, 말씀에 의해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 다 뭐라고요? 물질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쪼개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창조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매개체로서 인간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매개체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햇빛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햇빛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가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요. 열 에너지가 있어요. 햇빛에 또 뭐가 있어요? 빛 에너지가 있어요.
이 모든 이 빛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햇빛을 이 돋보기로 이렇게 그 햇빛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통해 에너지로서 작용을 했어요. 창조물에. 그것이 콜크로 만들어졌어요. 이 콜크라는 것은 현재 인간이 어떤 물질을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 것, 그것을 콜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립자예요. 그 소립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로서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이 양자와 중성자로 또 핵과 전자로 발전돼서 마침내 뭐가 됩니까? 원자가 됩니다. 원자. 이 원자가 원소 무기물이 되고 이 원소 무기물이 세포 유기물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사람 또는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화학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발견한 이 화학적인 구조보다도 훨씬 복잡한 구조로서 창조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이 현재까지 발견한 과학적인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공간 안에 물질계의 창조가 일어나요. 아까 스스로 있는 자였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안에 이제 창조의 과정을 첫째 날부터 쭉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나타났고 그 말씀은 빛으로 등장했으며 그 빛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첫 번째 날의 창조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뭔가요? 두 번째 날은 두 번째 날 가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를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이 교재에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오늘날 진보적 창조주의나 또는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루의 개념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훨씬 오랜 기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는 하셨는데 그 창조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다. 진화론 아시죠? 진화했다. 뭔가 처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다.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면서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푸른 하늘이에요. 궁창. 그렇죠? 궁창을 창조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지구예요. 지구.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지구. 지구.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파란색이 궁창 위의 물. 자, 그 파란색 지구부터 위에 궁창 위의 물까지가 요게 궁창. 이 궁창을 그냥 무엇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푸른 하늘이에요. 푸른 하늘. 그걸 궁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궁창, 이 푸른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밑에도 물이 있었다. 예. 이게 지금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표면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홍수가 된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 이제 궁창 아래에 그 물들이 다 하나로 모여요. 하나로 모이니까 한쪽에서는 땅이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바다로 구분이 됐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 궁창 푸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별들을 통해서 자전공전, 그렇죠? 이런 모든 천체의 과정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여섯째 날 전반부에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이 현재까지 발견한 곤충의 종류가 약 80만 종, 양서동물은 3천 종, 파충류는 6천 종, 포유동물은 5천 종. 그래서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첫 3일간 프레임을 만드셨어요. 프레임. 틀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을 채우셨어요. 빛으로 그 빛을 이렇게 나타내는 해, 달, 별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을 채우셨어요. 뭘로? 새로. 그 다음에 이 궁창 이렇게 물이 따로 모였으니까 거기가 바다가 됐죠? 바다 안에 물고기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과 식물은 셋째 날에 이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은 그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시간의 절대자, 존재의 절대자, 공간의 절대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